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시작.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호세아서, 구약 호세아서를 보면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음란한 여자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조금 관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호세아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선지자에게 적합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깨끗한 거룩한 여인이겠죠. 충만한 여인. 하나님은 반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나라가 음란하다는 것이,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책망받은 것은 영적인 음란입니다. 즉 우상 숭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의 우상, 다른 신, 잡신들을 또 기웃기웃거리다가 복 준다니까 쫓아가고, 또 생산을 많이 시켜준다니까 풍요의 신, 자식의 신, 여러 가지 그런 되게 물질을 잘해주겠다는 그 신을 쫓아가서 그들에게 빌었어요. 심지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것도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음란한 여인과 같은 모습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음란한 여인을 데려온 것도 힘들지만 또 음란한 여인이 조금 살다가 또 음란하기 위해서 집 나갔어요. 그때 이 호세의 찢어지는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라 하는 마음으로 호세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지만 또 영적으로는 음행, 영적인 간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 심판받았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자비와 긍휼을 마다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바벨론, 아스루, 로마 이런 나라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그 땅을 짓밟았습니다. 성전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음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육체적인 음란도 있겠지만 또 영적인 음란이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음란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상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바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음란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자, 우리 한번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를 받는 그 공동체가 뭐라고요? 어떤 상태라고요? 간음하는 상태다. 너희들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 세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과 벗대서 세상적으로 살아요.
우리는 세상 안에 사는 건 맞지만 세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하나님 볼 때 믿는 자에게 저와 같이 간음한 여자들아 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도 재미도 있어요. 돈 있고 건강하면 더 재미있어요. 돈 쓰는 재미, 놀러 가는 재미, 마시는 재미, 먹는 재미, 노는 재미 많이 있어요. 쾌락이 있죠. 그럼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 저기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져 버려요. 뭐가 없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난 이 남자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만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택하여 될 것입니다. 만약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만요 하나님 사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그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싹 빠져나가서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거기다가 사랑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요즘 내가 좀 세상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의 재미를 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알고 보면 그건 말뿐이에요. 입술뿐이었어.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갔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마 얼마 동안 한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푹 빠져 삽니다. 천국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서는 나한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갔나? 왜 없지? 의아할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못 느껴지는 그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즐기던 거, 좋아하던 거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찾아서 즐긴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거 다시 즐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냥 봐주세요가 아니라 심각한 최후에는 마지막에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의 마지막은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신부로서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빛나고 깨끗해야 되는 이 웨딩 드레스가 세상에서 더러워지면 그런 자격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행실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행실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간 것들이 세마포옷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될까요? 세상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크게
큰 범주로 세상 안에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우리 타락한 본성, 육신이라는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 동네에 보세요, 무슨 음식점이 지금 반경 1km, 청견 될 것 같아. 청견은 모르겠습니다. 또 가끔 무슨 먹는 행사가 많이 해, 또. 어디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저 음식점에 들어가서 먹을까 내가 걱정될 만큼 많아요. 그래서 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먹는 거, 또 짜릿한 쾌락적인 거, 쾌락이 좀 밋밋하면 뭘 또 쾌락을 삼을까요? 술도 약하면 마약으로 쾌락을, 마약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늘, 이렇게 꽃인데요. 하늘의 쾌락을 맛보고 싶느냐? 이거 한번 먹어봐라. 주사 맞아봐라.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쾌락을 쫓다 보면 중독이 돼요. 술도 많이 마시다 보면 중독, 약물 중독, 또 음식 중독, 여러 가지 많이 중독이, 말하기 곤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어떤 사회로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중독 사회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이 원하는 말 자꾸 쫓아가서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일 많이 보는 게 뭘까요? 핸드폰. 핸드폰이 너무너무 기능이 많아져가지고 시간부터 해서 날씨까지 해서 영어 사전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핸드폰을 필요할 때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컴퓨터 한 사람은 인터넷. 그래서 옛날도 그랬죠. 회사에서 PC를, 사무행정용 PC를 켜놓고 자기가 보고 싶은 인터넷 보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CCTV를 달자고 했더니 노조가 반대해서 못 한대. 현대자동차 차 조립 공장에 조립을 하는데 핸드폰 보면서 사진을 찍혀나왔어요. 좋은 제품이 나오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핸드폰, PC에 나쁜 것들이 나쁜 걸 찾아간다면 나쁜 걸 많이 있어요. 나쁜 걸 많이 보면 그 시간만 그냥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뇌에 쌓이죠. 그래서 언젠가 그 행동을 하기 쉬워요. 폭력적인 거, 성적인 거. 그 때문에 그런 거를 웬만하면 나쁜 거를 안목의 정욕 따라 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 그랬어요. 세상은 이생의 자랑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엔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나를 자꾸 선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좀 자존심 세우고 싶고 열등감을 좀 메꾸고 싶은, 기뻐요. 막 자랑할 때 조금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하는 그 사람은 좋지만 듣는 사람은 네 하지만 사실상은 별로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에 대한 사랑이 지극합니다. 돈은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잘 선용, 잘 쓰라고 준 거겠죠.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뿌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은 그냥 돈을 탐욕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당신 뭘 제일 좋아합니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대답하다. 첫째는 하나님이고요. 둘째는 돈이고요. 그러더라고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갑자기 여러분 또 500만 원을 누가 탁 주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는 말에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돈을 탐욕적으로 사랑하는,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그 목적에 대해서 그걸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지나칩니다. 또 생각합니다. 역시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그 돈이 많이 벌어놓으면 내 인생이 노후가 편해질 것이다. 할 수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하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했죠. 부자가 부자예요. 땅도 많아요. 그래서 농사를 자기가 진 것도 아니죠. 종들한테 시켜서 농사를 졌는데 엄청난 수확을 거뒀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창고를 지어서 창고에다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꽉 찬 그 곡식을 보면서 만족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외쳤죠. 와, 이제부터는 여기 내가 먹고 마시고 놀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오늘 밤 내가 내 목숨을 취해간다면 이 많은 곡식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고 주님이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세상의 부자 되는 건 나는 부자 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자 된 나이가 많이 들었으면서 계속 그 재산을 갖고 있다? 난 그 사람도 이해 좀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떠날 날짜가 다가온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때죠. 근데 꼭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재산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어리석다. 나이가 들면 자꾸 나눠야 되겠죠. 그냥 안 입는 옷만 나누지 마시고 부자라면 돈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해당자가 없나? 부자가 없어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다가 계속 벌다가 갑자기 암으로 죽습니다.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됩니까? 아마 되게 자손이 받죠. 상속세가 상당합니다. 상속을 2번, 어떤 사람이 그때 부모가 건물을 상속해 줬는데 상속세가 엄청 나고요. 내가 내 자식한테 또 이 건물을 상속하면 이제 별로 안 남는데 거의 그런 건 잘 자세히 몰라요. 상속세가 많습니다. 국가가 가져가요.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이고 돈으로 선한 일을 하고 돈으로 선한 일을 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선한 일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난 돈이 부자가 아니라 조그마한 여기서부터 하기 시작한다면 돈 때문에 행복해요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아서 쌓여서 증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을 착한 일에 좋은 일에 남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준다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구제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 세상에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도 여기 뭐 이 세상에 대해서 오늘 다 다룰 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잡아 당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어렵게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뭐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 어려움, 경제 위기, 정치적 혼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사기, 보이스피싱 말 안 해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습니다. 요즘 몇 년 전부터 늘어나는 게 뭐예요? 그냥 봉고차가 딱 내리더니 장정 몇 사람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남자나 여자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 그래서 팔아요. 인신매매. 또 월 얼마 주겠다 광고해 놓고 신문에 가면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착취당하고 심지어는 중국인들은 장기 빼내는 적출 그런 거 한대잖아요. 여러분 저는 딸을 가진 아빠로서 절대 외로워하면서 혼자 길을 특별히 지금 위스칸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맞아. 남자는 남자대로 쓸 때가 있어. 어디? 간 빼고 빼먹으려고 간 빼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중국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뺀대. 더 싱싱한 거. 이런 세상. 그러니까 그냥 나 홀로 뭐 옛날에 혼자 고독하게 센티멘탈하게 다니면 그게 안 좋아 이제. 그러지 마요. 그런데도 말 안 됐잖아요, 그죠? 말 안 들어. 우리는 세상에 많은 어려운 문제, 또 크리스찬도 핍박도 받아, 박해도 받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세상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이 같은 세상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위태위태한 세상에 아유 못 살겠다. 산에 가자.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기독교 일파 중에 한 단체는 산에 어떤 시골에 가서 공동체 마을을 세웠는데 거기 사는 것이 1800년대의 옷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계속 사시기 바랍니다. 빨리 세상을 떠나야지. 빨리 떠나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살게 하시면 산 데까지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세상 참 타락했다, 썩었다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썩지 않게 하는 역할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두워 여러분이 빛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 후레쉬를 비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이 빛이라 그래요. 착한 일, 남들이 안 하는 착한 일, 누구를 돕는 일, 뭔가 그 공동체, 그 지역을 위해서, 그 단체를 위해서 착한 일 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크리스찬으로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살면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살면 어떤 일이 있는가는 좋은 예가 바로
구약의 롯입니다. 롯이 그 결과로 그 육신적으로 산 사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그렇지만 그는 그 세상을 쫓고 세상의 쾌락을 쫓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지정을 빚고 떠나나왔는데 몇 년이 지나자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이 늘어나고 롯의 가축도 많이 늘어나서 그 기르는 목자들끼리 다투게 됐어요. 풀이 어떻고 물이 어떻고 하면서. 그래, 안 되겠다.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갈라져야 되겠다.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은 선택하기를 저기 소돔 쪽, 나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유명한 데거든요. 거기는 정말 곡식이 잘 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그거는 맞지만 뭐가 문제예요? 악이 창궐한 것이. 그래서 악하지만 나쁜 소문도 있지만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 잘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세상 흥청망청 쓰는 그런 것들 좀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하여 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세월이 지나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 누구 생각했습니까? 롯 생각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100명이 의인 100명인데 의인까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다. 100명, 50명, 20명, 마지막에 10명도 없다. 할 말 없었어요. 하나님이 심판 내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서 롯과 그 가족에게 이 심판의 소식을 전해서 빠져나오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전달됐을 때 롯이 듣고 우린 심판이 임한다, 빨리 빠져나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겨우 자기 두 딸하고 아내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재산 다 놓고 뛰쳐나왔죠. 나오다가 정말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래도 뒤를 돌아본 그 아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롯도 구원은 그 심판에서 구원받았지만 겨우 구원받은 사람, 가진 거 하나도 없이 겨우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예가 본보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뭐 최소한 수십 년 이상 살았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2장 8절에 그는 그 양심이 고통스러워했다 그랬어요.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잘 먹고 잘 살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런 건 좋은데 여기가 너무 범죄 도시야. 범죄 온상이야. 그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롯은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져나왔어요. 심판이 임할 때까지 안 빠져나왔죠.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 중에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거, 또 끊어야 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음에 언젠간 끊어야지. 자꾸 미루다가
하나님의 작은 심판,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같이 마음 양심에는 이거 아닌데 이제 그만둬야지 하는데 몸은 좋아요. 쾌락을 즐기고 싶어.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기 어렵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또 같이 받게 되고 그냥 겨우 구원받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겨우 구원받은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우리 상급이 하늘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게 되길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계속 쌓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났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고 그런데 그중에 몇 사람, 정말 몇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 인상이 좋고 환하고 평안하고 빛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 사람 몇 사람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연단과 훈련도 겪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려놓으니까 뭐가 다시 밀려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온 것입니다. 세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또 50%밖에 안 되겠죠. 이것을 몰아내고 끊고 버리고 이게 또 쉽지 않거든요. 연단과 훈련 속에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다 몰아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그에게 몰아쳐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뉴스나 미디어 통해서 경제 위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 날 주관하십니다. 내가 혹시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잘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얼굴이 너무너무 틀린 거 있죠. 그들은 모두 자기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적인 거 다 몰아냅시다. 아멘하고 팍 한순간에 몰아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즐기던 것은 하루아침에 몰아내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거, 육신적인 걸 내가 즐기고 있었다면 많은 경우 즐기고 있어요.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끊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어려움 줘, 문제를 줘서 깨닫게 하시고 몰아내게 하십니다.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돌아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빨리 끊어버리시고 다 몰아내면 그때 다시 다 몰아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렇게 돼. 저도 은혜 받았을 때 이 노래를 하루에 100번씩 들었어요. 내가 딱 들어가지고 주 예수 한 며칠간 이 노래만 불렀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변화야 새 사람 되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됐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밑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하나님은 세상과 왼수 같은 세상과 여러분 안에 같이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몰아내시면 그때 온전히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몰아내라. 그런 넘치는 기쁨,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